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자운사 불교대학을 이끌고 있는 진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님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분들을 모시고 좋은 친구의 유형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멀리 해야 될 친구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형주법부님과 그리고 문경법부님께서는 이제 20살이시죠? 네. 대학교를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대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으실 텐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까? 한 10명 안 되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많이 사귀셨네요. 요새 하는 말로 인싸 아니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경법부님께서는 대학교 친구들 많이 사귀셨나요? 캠퍼스 라이프가 뭐죠? 저는 전혀 랜선만 봐가지고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엄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대학교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는 시간들이 장시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문경법부님과 그 동기를 봤을 때도 지금 1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서로 그 대학교 1학년생들끼리 존댓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형주법부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본인만의 기준, 이런 친구들은 좀 가까이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을 좀 사귀어야겠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딱 봤을 때 네. 약간 착하게 생기거나 관상을 보신다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아닙니까? 그렇게 네. 관상을 보게 됐고요. 네네. 네. 약간 좀 순해 보이는 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오는 친구들 사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적인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네네. 그리고 어떤 관상, 지금까지 그렇게 관상을 보는 방법이 틀렸던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순하게 생겼는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불량배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뜨개질이 취미일 정도로 굉장히 순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되게 순했던 친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순하게 생겼는데 무서웠던 친구는 없었습니까? 그런 친구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관상은 과학입니까? 우리 문경법부님께서는 어떤 자기가 이 친구는 사귈 만하다, 이 친구는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저와 도덕적인 가치관이 맞는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가치관. 네, 조금- 도덕적인 가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는데 저 친구는 자꾸 기브만 원한다 하면은 손절. 굉장히 계산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계산적으로 친구를 사귀시는 거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나연 법부님께서는 어떤 나만의 친구를 사귈 때 그런 기준이 좀 있으십니까? 처음 친구를 사귈 때는 별 기준은 없이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런 주의인데 이제 사귀어보고 이제 성격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서 점차 걸을 친구는 거르고 지킬 친구는 지키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친구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시간을 겪으면서 점점 더 끈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절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멀리 해야 될 나쁜 친구의 유형 중에서 나를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술 취했는데도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꼭 나쁜 짓을 할 때만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런 친구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좋은 사귀어야 할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매우 축하드립니다. 네. 재신법부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좋은 친구를 사귀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저도 성격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성격을 많이 보십니까? 네. 딱 저도 삘이 오는 것 같아요. 삘이 옵니까? 네. 나랑 곁에 두어야 할 친구구나. 아니 다들 수행자들도 아니신데 그렇게 텔레파시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관상을 보시고 텔레파시를 보시고 굉장한 신통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신통력이라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어서 내가 친구를 잘못 봤다, 이 친구는 좀 삘이 통해서 괜찮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는 친구였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있기는 해도 제가 잘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분이시네요. 아, 그분은 전생에 공덕이 있어서 재신법부님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스님도 도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도반을 사귀게 되면 나태하고 좀 방일하게 되고요. 좋은 도반을 옆에 두게 되면은 정진하게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도 굉장히 훌륭하신 은사 스님과 그리고 뭐 어른 스님, 선배 스님, 도반 스님, 후배 스님들이 있어서 나태하고 방일할 때도 물론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과 그 분투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친구, 유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런 친구는 사겨라 라고 한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면 술 드실 일이 많잖아요.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잘 못 마십니다. 잘 못 마십니까? 그러면은 대학교에 처음 가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사불성된 술을 많이 마신 친구들을 집까지 잘 보호해주고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 소지품까지 잘 챙겨주는 친구, 그것이 사귀어야 될 첫 번째 친구 유형이라고 합니다. 재신법은인 어떻습니까? 저도 술을 잘 못해서 아,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술이 취하더라도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술을 그렇게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는 것은 여러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사귈 수 있을 만한, 사귀어도 괜찮을 만한 두 번째 친구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도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사실 내가 지금 어떤 번뇌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기란 그 은근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비밀을 좀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도 본인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는 친구들, 입이 무거운 친구들, 그런 신뢰감 높은 친구들이 두 번째 좋은 친구의 유형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악함을 멀리하게 해주고 선함에 들어가게 해주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함을 내가 계속 짓다 보면은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번 생에 내가 사악함을 좀 짓지 않고 좀 선한 행동, 선한 말, 이렇게 나를 착한 것으로 이끌게 해주는 친구들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네 번째 친구 유형은요.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은근히. 내가 불행했을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가 사귀어도 괜찮을 만한 네 번째 친구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듣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잘 되면은 마땅히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세상만 사도 은근히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처님께서 친한 친구로 사귀기에 굉장히 좋은 유형의 이런 친구들은 사겨라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런 친구들은 좀 손절해라, 좀 헤어져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은 나연법부님께서는 어떤 친구들은 지금까지 좀 멀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진실 되게 말해주지 않는 사람?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친구들은 좀 멀리해라 라고 한 친구의 유형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꼭 적게 주고 많이 원해요. 예를 들면은 나는 굉장히 비싼 스테이크 집에 데리고 가줬는데 이 차는 내가 쏠게,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공정함의 부분에서 훼손을 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거짓말을 하는 친구, 그리고 조금 갖다 주고 많이 원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좀 손절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형주법부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친구들은 좀 멀리 했었던 기억이 납니까? 약간 남을 좀 깎아내리는 약간 이런 친구들. 약간 잘 될 때 약간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약간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친구들을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멀리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로 좀 멀리 해야 되는 친구 유형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라떼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과거를 검증하기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 난 이랬었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러려고 했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거보다 더 나빠. 뭘 하지도 않았어. 과거에 내가 이러려고 했었어.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이렇게 할 생각이야 라고 그냥 말만 좀 장황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만 늘어놓는 친구들, 어떤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는 친구들. 스님도 예전에 속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가 좀 있었어요. 입으로는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나중에 돈을 벌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야.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할 거야. 근데 취직도 안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이력서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멀리 해도 괜찮다. 세 번째는 사악한 것에 동의하고 좋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부처님께서 세 번째 손절해야 되는 친구의 유형 중에서 무엇을 설명하셨냐면요. 뒷담화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뒷담화하는 친구들은 부처님께서 손절해야 된다. 멀리 해도 괜찮다. 이런 친구들은 친구로 두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뒷담화하는 친구들은 멀리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친구 유형 같은 경우는 좀 뒷담화를 하는 친구들은 부처님께서 많이 멀리 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재신법부님께서는 재신법부님이 없었을 때 뒷담화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뒷담화인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말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평생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실이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라서 항상 돌고 돌고 돌아서 저 사람이 나를 뒷담화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실망감은 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로 나의 마음을 안전하게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 그리고 뒤에서도 되게 영악하게 그러한 모습을 돌변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 부처님께서 그 사귀라고 한 친구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친구들 주변에 꼭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중독성 있는 물질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중독성 있는 물질, 그 중독성 있는 물질을 내가 할 때 중독성 있는 물질이 뭐가 있죠? 술. 맞습니다. 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독성이 있죠.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뭐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성 있는 물질을 할 때, 혹은 내가 때 아닌 때에 거리를 배회할 때, 그러니까 막 늦은 시간, 야밤에 좀 길거리를 좀 돌아다닌다거나 좀 약간 내가 가서는 안 돼. 여러 가지 좀 유흥업소? 이런 곳들을 제가 돌아다니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럴 때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만 꼭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미술관을 간다거나 박물관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선행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그렇게 내가 어떤 교양을 쌓을 때에는 없고 꼭 내가 나쁜 짓 할 때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멀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유의지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교양, 매너, 인성 수준, 품성, 품격이 나에게도 결국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나 스스로가 어떤 각오와 결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나약한 존재이거든요. 주변의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그 스님들의 친구는 도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50% 정도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틀렸다. 100% 중요하다. 라고 하실 만큼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새 학기, 그리고 새 학교, 20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급변하는 환경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재밌는 사연들, 그리고 본인들만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스님이 아주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부처님께서는 좀 사귀어도 괜찮을 만한 이런 친구들은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친구. 첫 번째가 어쨌든 좀 취하고 내가 집까지 가기 매우 심신이 불능한 상태일 때 집까지 잘 데려다 주는 친구. 그리고 내 소지품을 잘 챙겨다 주는 친구를 첫 번째 좋은 친구의 유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을 좀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신뢰도가 높은 친구. 그리고 또 내가 말한 비밀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입이 무거운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악함에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를 선함으로 이끌 수 있는 친구.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친구가 매우 좋은 친구라고 하셨고요. 네 번째는 내가 불행했을 때 나를 잘 위로해주고 또 내가 잘 됐을 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가까이 해도 괜찮을 만한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나쁜 유형의 친구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일삼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멀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말만 좀 번지르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과거에 뭘 하려고 했었어. 내가 미래에는 뭘 할 계획이야. 어떤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도 없이 그냥 어떤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 혹은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냥 말만 좀 거칠해, 번지르르하게 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좀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악한 것에 동의하고 좀 좋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 특히나 뒷담화하고 다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멀리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중독성 물질을 내가 흡입한다거나 아니면은 쓸데없이 위험한 밤거리를 배회한다거나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그럴 때만 딱 내 옆에 있는 친구. 내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는 내 옆에 없으면서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그럴 때만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런 이 나쁜 네 번째 유형의 친구들은 부처님께서 좀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물론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 그리고 나의 경험적 통계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성인들이시고 또 각자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잘 친구들을 사귀고 헤어지고 있는 중이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추천하신 좀 좋은 친구의 유형 그리고 또 멀리 해야 될 나쁜 친구의 유형을 한 번쯤은 좀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롭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배신당하거나 좀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좀 심장에 비수를 꽂히는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주변에 좋은 도반들 그리고 또 보살님들 혹은 거사님들을 둠으로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또 나를 공덕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만 곁에 잘 두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운사 불교대학을 이끌고 있는 진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자는 아니지만 스님과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는 불교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마음, 그리고 종교인에 대한, 특히 스님들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인터넷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살짝 전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인터넷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 다들 잘 아시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밸런스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시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선택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재밌는 밸런스 게임 인터넷을 하다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씩 말씀해 주시죠. 이제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카레 맛동 대 이제 똥맛 카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 카레 맛동이냐.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공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죄송합니다. 카레 맛동이냐, 똥맛 카레냐. 그래서 종합법부님께서는 뭐 드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맛이 이상하더라도 똥을 먹는 것보단 저는 카레를 택하겠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개인의 취향 존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똥맛 카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스님이 출가해서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맨 처음에 먹을 때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맛은 좋은데 향기가 굉장히 고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그 향이 이제 적응이 되어서 맛있는 맛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똥맛 카레도 먹다 보면은 냄새는 나지 않고 카레 맛만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저도 같이 견해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형주법부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똥맛이 나는 거는 약간 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카레 맛 똥을 선택하지 않을까.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선택하기 매우 힘든 예시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또 재밌는 밸런스 게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한테 수술 받기. 네. 아니면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 받기. 추성훈 씨는 굉장히 유명한 격투 선수죠.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은 그 유명한 의사분이시고요. 그래서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을래? 그러니까 세게 맞고 좋은 치료를 받을래? 아니면은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을 받을래? 어쨌든 제대로 치료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맞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세게 맞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주법부님께서는요? 저도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세게 맞고 올바른 네. 치료를 원하신다. 네. 법부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차라리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지 않게 내상만 아플 수 있게 잘 때려줄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그 대신 치료에 대해서는 네. 전혀 지식이 없는 추성훈 씨한테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태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중요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님이 한번 불교적인 밸런스 게임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다음 생을 안 태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번 생에 왕자로 살고 다음 생은 처참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루하게 태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종학법부님의 선택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왕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생에 왕자로 살고 다음 생에 거지로 살더라도 이번 생에 왕자의 삶이 그렇게 탐이 납니까? 아, 네, 왕자. 그러면은 문경 법부님께서는 이번 생에 좀 공주로 화려하게 사시고 다음 생은 하녀 혹은 거지, 천민 그런 어떻게 좀 비루하고 좀 매우 고단할 수 있고 처참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번 생에 6년 동안 제때 못 먹고 제때 자진 못하지만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수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 생에 안 태어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태어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공주로 태어나도 똑같이 그 각자만의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차라리 한 번 생만 힘듦을 겪고 다음 생엔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문경 법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본 인터넷 글이 생각납니다. 그 인터넷에 어떤 글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딸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의 딸로 태어나면 어떤 기분일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는 저런 행복한 인생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인터넷 글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촌철살인과도 같은 댓글이 그 밑에 있더라고요. 저 가난한 나라에서 삼시세끼를 못 먹는 어린아이들한테는 너의 삶이 이재용 부회장 딸의 삶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부유함, 가난함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제가 경전이 아니라 인터넷을 하다가 알게 된 충격적인 촌철살인의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형주법부님께서는 어떤 왕자의 삶을 사시고 혹은 다음 생에는 그 복이 다하여서 거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6년 동안 좀 고단한 수행 생활을 하고 다음 생에는 좀 태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약간 선택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렵죠. 네, 그래도 현재를 좀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왕자의 삶. 어쨌든 눈앞에 있는 왕자로서의 삶이 대단히 풍요롭고 또 큰 유혹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선택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부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왕자는 네. 경험해볼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도 왕자로 살아보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희소성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네요. 고행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왕자의 삶은 언제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선택 또한 마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삶을 29살 때까지 하시다가 29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6년 동안 고행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왕자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였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행복하시기 위해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야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행복을 증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안 태어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는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의 정의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가끔 들어볼 때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형식이 많습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행복은 고통이 없음이 행복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8가지 고통이 반드시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8가지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면은 영원한 행복이 올 수 없다.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8가지 고통이냐?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당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직 당하지 않은 고통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8가지 고통을 아직 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또 태어나고 싶다라는 결정이 나지 않으셨나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지금부터 한번 8가지 고통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8가지 고통을 다 듣고 난 다음에도 다음 생을 살아가고 싶다면은 그때는 그 선택을 정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태어나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약 10개월 동안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지 앞에 오줌이 있고 뒤에 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중력의 10배, 100배 이상의 어떤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태아 상태거든요. 그런 태아 상태의 고통을 10개월 동안 당하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고통은 애초부터 깔고 시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병드는 고통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팠다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꽤나 치명적인 어떤 부상, 그런 큰 고통을 한번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운동을 하다가 네. 다리 근육이 한번 녹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육이 녹아셨다고요? 네, 근육이 녹아서 네. 정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어서 네,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일주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병에 의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환으로 인한 병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세 번째 고통은 늙어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고통과 늙어가는 고통은 또 함께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늙으면 바로 병이 오거든요. 그냥 젊었을 때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냄새가 잘 맡아지지 않기 시작하고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지면서 그때부터 아파지는 고통은 우리에게 더 크나큰 고난을 가져다 주거든요. 네 번째 고통은 죽음을 앞둔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행복하게 그렇게 많이 행복하진 않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지 않지만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의 고통, 병드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그 죽음을 앞둔 고통, 그런 생로병사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출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고통은 헤어지는 사람과 계속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공간에서 이야기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살아오시면서 계속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발생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정신적 고단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제가 절대 너무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언젠간 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스님이 정말로 악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수명으로 인해서 혹은 서로 간의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계속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인간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별리고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헤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원증회고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계속 헤어지는데 원수랑은 이상하게 계속 만나게 됩니다. 혹시 법부님들 중에서 이상하게 이 친구랑은 잘 맞지 않고 사대가 맞지 않고 스타일도 잘 안 맞고 나랑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인데 어떤 회사나 다 학생들이시니까 학교나 동아리 이런 곳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꾸 마주친 기억은 없으십니까? 원수가 그렇게 없다면 성공한 인생들이십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 8가지 고통 중에서 자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났고요.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계속 마주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얼른 내가 그냥 껄끄러웠던 사람과 마주치는 기억이 그렇게 없었더라면은 굉장히 아직은 피로하지 않은 삶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가지 고통 중에서 또 하나는요.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구부득고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 갖고 싶은 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얻고 싶은 것을 우리 인간의 삶은 다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경 학생은 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열차게 정말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원했는데 얻지 못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자친구요. 아. 지금 여기 셋 중에서 저만 애인이 없거든요. 4명 중에서 저만 애인이 없거든요. 혹시 다른 법우님들도 물건이나 사람이나 혹은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무엇인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원했는데 얻지 못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것을 가진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되게 부러웠는데 저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지금까지 그럼 주변의 어떤 친구들은 본인의 어떤 소신과 신념 그리고 장래 희망 그런 꿈대로 잘 나아가고 있나요? 잘 나아가지 않는 친구도 있고 잘 나아가는 친구도 있지만 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 좋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 또한 꿈을 찾아서 가고 있는 길이니까 되게 부럽다라고 생각해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젊음에 있어서 청춘을 보내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저는 종합법우님이 오늘이라도 혹은 내일 당장이라도 크나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가지 고통 중에서 오음성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음성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 그리고 귀, 코, 입, 몸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상만 보고 싶죠. 그리고 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음악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혀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요.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감촉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습득하게 된다면, 마주하게 된다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오음성구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의 고통, 그리고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그리고 죽음을 앞둔 고통, 원수를 계속 만나야 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별을 해야 되는 고통, 5가지 감각, 기관에서 나오는 욕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고통,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8가지 고통은 우리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태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8가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생을 사시고 싶습니까? 다시 게임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억지 같은데? 억지? 이거는 그래도 그냥 왕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이고요. 아직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인생의 큰 고단함과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아직 다 맛보지 않아서 왕자로 좀 살고 다음 생에 좀 처참하게 살더라도 그 왕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밸런스가 붕괴되었습니다. 황금 밸런스에 실패했습니다. 대참사입니다. 저는 네. 그 6년 뒤에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뭐 아무 이득이 네. 없어서 뒤에 거를 선택을 했는데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득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명 교화했네요. 박수 치시죠. 연민을 좀 억지 느끼셨나 같은. 보다. 그래도 대충 밸런스는 맞아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황금 밸런스에 성공했습니다. 4명 중에 2명은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을 선택했고요. 그래도 법문을 열심히 해서 한 분은 왕자의 삶에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삶을 선택했으니 한 명 교화한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고통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6년 동안 고행하고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기, 혹은
이번 생에 그냥 왕자로 살고 혹은 공주로 살고 다음 생에는 그 복을 다 써서 처참하게 어떤 거지 같은 인생, 굉장히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 초라한 인생을 살지, 제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예로 든 것이 굉장히 비약적이고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산다고 해서 다음 생에 꼭 거지로 태어나지 않고요. 6년 동안 고행한다고 해서 다음 생에 안 태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6년 동안 고행도 하고 다음 생에 거지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현실의 영화가 부질없다. 언젠가는 흩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질 것들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스러운 밸런스 게임을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될 8가지 고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집에서 한번 자녀분들과 혹은 거사님과 보살님과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에 있는 자운사 불교대학을 이끌고 있는 진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다붙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교 새내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친구를 사귈 만한 기회가 많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친구의 유형 4가지, 그리고 좀 멀리 해야 될, 손절해야 될 친구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사귀고 계십니까? 네. 아닌 것 같다는데요. 그리고 저번 주 2화에서는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6년 동안 고행하고 안 태어나기, 그리고 이번 생 왕자로 살고 다음 생은 좀 거지로 한번 태어나 보기, 어떤 게 더 나은 삶인가, 그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다음 생에 안 태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8가지 고통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 그리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원증회고, 이 8가지 고통을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고통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 세상 말고도 더 높은 차원, 더 좋은 세계, 그게 천국일 수도 있고요, 극락일 수도 있고요. 그런 천상 세계에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강도만 다를 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느꼈던 그 8가지 고통을 또 그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천국에 태어나는 게 목표죠. 그 타 종교에서는 죽고 나서 다음 생이 행복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다음 생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이번 생도 고통스럽지만 다음 생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8가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험난한 세상, 이 여러 가지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죠.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좀 이렇게 빌고 좀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기도 시간이라고 정의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그런 어떤 자기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 욕망, 욕구, 갈해,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원래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책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불교대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소원 같은 거 빌지 마시고 그 소원이 성취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면은 이제 불교대학 수업 들으시면서 바른 정 자세로 다들 끄덕끄덕 잘 들으세요. 다시 법당을 가보면은 염주알 돌리면서 또 열심히 소원을 빌고 계세요. 그런 어떤 애절하고 간절한 여러 불자님들의 행위를 절대 폄하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그런 기도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모아 그런 크나큰 염원으로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파괴력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나한테 공덕의 가피로서 다가옵니다. 오늘 스님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해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스님의 이야기가 다소 당연할 수도 있고요. 말해 뭐해 조금 너무나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일부 소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 준우 법우님이 살고 있는 주소를 부르고요. 그리고 준우 법우님의 나이, 무슨 생, 그리고 아무개 이렇게 성이 어떻게 되시죠? 김준호 보채 하면서 지금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저는 졸업을 지금 4학년이라서 네. 졸업 여건에 채워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잘 졸업하시는 거.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소원을 제가 축원을 만들어 보는 거죠. 김준호 그 무슨 생 김준호 학위 취득 원만 성취 발언 이렇게 제가 축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기도의 맨 마지막 시간에 있어요. 축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기도는 매일 하니까 보살님 제가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축원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죠. 평소에는 보살님 그런 소원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지. 근데 제가 어떤 소원인지 여쭤보니 자기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승소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판 승소하게 해달라고. 지금 재판 중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보살님 재판 승소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하고 제가 질문하기를 변호사 사무실은 어디랑 계약하셨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보살님께서 머뭇거리시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알게 된 변호사라서 어떤 변호사 사무실인지 잘 모르겠대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맡기실 정도라면은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실 텐데 거기에 해당된 일을 잘 모르신다는 게 저로서는 순서가 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다른 보살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보살님,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께서 어느 날 재판을 하시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판사분이 누가 봐도 제가 아는 그 보살님이 억울한 상황 같은데 재판의 유불리가 이분한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 끝날 때쯤에 다음 재판 때는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라고. 법정은 법리 다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실이 언제나 항상 승리하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려면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전문적으로 잘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을 저한테 재판 승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하신 보살님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보살님께서도 저한테 기도를 먼저 부탁하시기 전에 유능한 변호사, 지금까지 많은 승리를 거둔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과 계약을 먼저 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수능 100읽기도 전문이세요. 지금까지 그 스님이 기도해 준 학생 중에서 명문대를 못 가신 분이 없어요. 최하 스카이,
스카이를 못 갔더라도 뭐 지방이나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망해도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경법부님이나 형주법부님이나 작년에 그 스님한테 기도 부탁했으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가 뭐 하버드라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헛살았어. 그러는데 그 스님한테 아무나 수능 100일 기도를 부탁할 수는 없어요. 그 스님이 수능 100일 기도를 딱 접수해 줄 때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좀 전교 상위권에서 놀아야 돼요. 성적이. 하나씩 붙네요, 조건이. 두 번째는 유명한 학원. 학원들도 서울대 우리 학원은 몇 명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현수막 걸잖아요. 세 번째는 유능한 과외 선생님 혹은 뭐 고액 과외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있어야 돼요. 이 3가지를 충족하면은 그때 100일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대학을 보내신 거 아닌가요? 정답.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은 기도를 안 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란 그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허황된 욕망을 발설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 하는 최선을 나도 다 같이 최선을 하고 또 남들이 희생하는 곳에 나도 희생을 하고 남들이 대가를 치르는 곳에 나도 대가를 치르고 그런 다음에 뭐 더 할 게 없을까 둘러보다가 기도마저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여기서 돈을 쓰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속된 말로 싸게 먹히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의 어떤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 그것은 물론 간절하면은 성취가 되겠지만 과연 기도의 효력이 매우 상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요건이나 재산이 또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남들 하는 만큼 할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부 다 정성으로 전부 다 기도로서 메꾸는 것은 과욕일 수 있고 무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3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요즘 시대에 많은 어떤 중장년 보살님들께서 혹은 거사님들께서 자녀들이 결혼들을 안 한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스님, 저 며느리 좀 얻게 해주세요. 스님, 저 사위 좀 얻게 해주세요. 그게 장가들을 안 가요. 그렇게 시집들을 안 가요. 하면서 저한테 많이 하소연하고 푸념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다시 여쭤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살님께서는 자녀분의 결혼을 그렇게 원하시는 만큼 그 자녀분께서는 결혼을 좀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한대요. 별다른 도리가 없어요. 제가 철야 기도를 하고 목 놓아서 목이 쉴 때까지 연부를 하고 삼천배를 하고 부처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별 수를 써도 당사자들이 결혼하기 싫다는데 그 보살님과 저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참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성취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마땅히 사회에서 해야 될 노력, 마땅히 사회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뭐 더 할 게 없을까? 마지막 1%를 채우는 게 기도여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노력도 안 해놓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소망과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을 부처님께 빈다면 그 기도 시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어루만지는 시간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기도라고 하는 영역이 항상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영역 같지만 인간의 노력의 보완책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고 또 더욱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더 할 게 없을까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스님이 간절히 축원해드리고 발언해드리고 연불해드리는 효력이 증강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길상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상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인데요. 어느 날 한 국가에 잘 사는 장자들이 모였어요. 유력한 가문의 장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야,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하얀 황소를 보았다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인도는 하얀 황소를 우연히 보면은 좋은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임산부를 보는 게 진짜 좋은 징조야. 행운이 일어나기 전에 좋은 징조가 임산부를 보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상이라는 뜻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한문으로 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 틀 때 그렇죠. 해가 뜨고 나서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암흑에서 세상이 밝아진 다음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흑에서 세상이 밝아질 때 좀 있으면 동이 트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게 좋은 징조라는 겁니다. 행운이 찾아오기 전에 그 행운이 찾아올 것을 알리는 좋은 징조. 그러면 어떤 현상을 봐야만 좋은 징조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갑론을박을 장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천신, 삭가라고 하는 천신이 이렇게 막 듣고 있다가 자기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이 행운이 오기 전에 좋은 징조인지 그거를 바로 아는 사람이 없다. 세존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 천신이 물어본 겁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인간들이 어떤 일을 보고 혹은 어떤 단어를 들어야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 그런 어떤 현상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게 길상경이에요. 어떤 것을 봐야만, 어떤 것을 들어야만,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그게 행운이 오는 징조인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스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만약에 경험하셨거나 보거나 들으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축복이, 행복이, 행운이 찾아옵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적합한 장소에서 지내고 전생에 쌓아둔 선업이 있으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잘 두는 이것이 고귀한 길상이다. 이렇다라면은 행운이 찾아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준호법부님, 지금 어떤 집안의 여러 경제적 수입을 고려했을 때 좀 적합한 평수와 그런 장소에서 살고 계십니까? 적당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부양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잘 보살피며 혼란스럽지 않게 일하는 것. 이렇다면은 행운이 찾아오고 행복해지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형주법부님은 어떠십니까? 부모님 잘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나름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세 번째는 보시하고 선법을 실천하며 비난받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행운이 찾아오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공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하고 은혜를 알며 적당한 때에 법문을 듣는 것이 고귀한 길상이다. 여러분들 지금 법문 듣고 있죠? 네. 행운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 셀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스님의 법문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5번째는 인내하고 훈계를 달게 받으면서 사문들을 찾아뵙고, 사문이 저 같은 스님들입니다. 사문들을 찾아뵙고 적당한 때마다 법담을 하는 것이 고귀한 길상이다. 여러분들 가끔 자운사 오셔서 스님 찾아뵙고 차 얻어 마시고 가잖아요. 네.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받고 행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삭가라고 하는 천신이 질문한 어떤 징조와 현상을 보고 혹은 경험해야만 행운이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답하신 부처님께서 행운이 찾아오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행복이 찾아올 수 있고 축복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이 길상경을 듣고 종합어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길조라는 것이 네. 밖에서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장자들은 어떤 현상을 우연히 보거나 어떤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노력하고 이행하고 실천하고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행운이 찾아오고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한테 어떤 보살님이 불교대학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행운을 믿으세요? 스님께서는.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네, 보살님, 행운 있죠. 행운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우연히 찾아온 기회와 어떤 영광, 그런 것들이 다 행운이죠. 그럼 그 행운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랜덤 시스템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행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행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작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게 내가 충분한 공덕과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만들었다 그래서 작복신앙인 것입니다.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일본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아, 오타니. 네, 오타니.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타니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20대 초반 젊죠. 그리고 키가 190이 넘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다라트 기법으로 목표 달성 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만다라트 기법이 무슨 뜻이냐면은 본질을 깨닫는 기술이라는 뜻이래요. 그 표에는 본인의 어떤 목표가 맨 가운데 있어요. 그 오타니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우선 목표가 뭐였냐면은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 선수가 되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가 된다. 그러니까 8개 구단에서 드래프트에서 1순위가 된다는 거는 그 학년 자기 세대에서 제일 잘하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8가지 소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마지막에 스님이 주목한 게 그 8가지 목표 중에서 운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어디 안 그런 분야가 있겠느냐마는 스포츠라고 하는 분야는 참 잘한다고 잘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실력은 좋은데 운이 없는 운동선수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드래프트 1순위 정도의 야구선수가 되려면은 그 운이 좋은 선수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행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적었냐면요. 쓰레기 줍기, 인사 잘하기, 심판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적었어요. 되게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행운을 바라기만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행운을 기다리기만 해요. 근데 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혹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운이라고 하는 무형의 개념을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행운이 많고 행복하고 축복이 많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행운마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은 부지불식간에 나한테 찾아오는 무형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작복신앙의 개념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굳은 결심을 다지고 굳센 의지를 다시 한번 결의하는 시간입니다. 허황된 과욕을 발설하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운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바라랍니다. 그 행운은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야만 올 수 있는 원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언제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최선과 노력을 다 기울이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경전을 독경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에 있는 자운사 불교대학 학장 진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길상경을 소개해 줬고요. 그 부처님께서는 행운이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길상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축복받는 법, 행운이 만들어지는 법,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법,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길상경인데, 그 행운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다거나 아니면은 무작위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작복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일 때는 불교 사상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독자가 아주 많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를 인터뷰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개신교를 믿고 계셨거든요. 스님, 불교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스님들만 지켜야 돼요? 아니면 제가 신자들도 똑같이 지켜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나 신자들이나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저 같은 수행자들한테 하셨던 법문과 여러분들 같은 제가 신자 분들한테 하셨던 법문이 정확하게 다르시다고. 그래서 저같이 이번 생이 고통이라는 걸 알고 존재한다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깊이 체득을 하고, 그래서 다음 생을 안 태어나고 싶어 하는, 열반하고 해탈하고 깨닫고 싶어 하는, 붓다가 되고 싶어 하는 저 같은 수행자분들한테는 태어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고, 소원이 어쨌든 내 생보다는 현생에 여러 가지 좀 어떤 인연들, 여러 가지 어떤 소원들이 제가 신자분들께서는 이번 생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이번 생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분들한테 하신 법문은 보시 그리고 지계, 이 두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0가지의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340가지가 넘는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기대가 없으세요. 그래서 딱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계율을 지키셔야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하는 일에 조금 더 성취율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 계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교 하면은 가르침이 뭐 탐욕을 없애라, 번뇌를 끊어라, 욕구를 낮춰라, 집착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저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이미 전성기를 보냈던 분들이 그리고 삶을 치열하고 가열차게 사활을 걸어서 살아오신 중장년층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은퇴를 하신 다음에 혹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처럼 무언가를 성취시키고 획득하는 작업보다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욕망과 욕구와 집착을 낮추는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날도 많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십시오. 욕망을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이룰 거 이루시고요. 성취할 만큼 성취하시고요. 그 욕구와 욕망, 그리고 집착, 야망을 여러분들 인생의 원동력으로 잘 삼아서 힘의 원천과 근간으로 삼으신 다음에 각자의 분야에서 권력을 가진 명예로운 어떤 큰 자본과 큰 대의를 가진 큰 인물이 되시기를 저는 발언합니다. 물론 제 욕심이야. 이렇게 젊으실 때 출가하셔서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이번 삶에서의 고통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스님처럼 250가지나 되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딱 5가지만 지키고 살면은 업이 맑아지고요. 소원이 성취되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저번 주에 스님이 행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더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철저히 지키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내 생의 극락왕생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축복을 받는 삶, 그리고 행운이 많이 찾아오는 삶, 성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 손가락 접기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나 지키고 있나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른손이나 왼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도 지금 5손가락을 피신 다음에 스님의 이야기에 따라 하나씩 접어보십시오. 스님이 하는 이야기에 해당이 되면은 손가락을 접으시고요. 해당되지 않으면은 손가락을 계속 피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손가락 접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까지 살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가락 접으세요. 현재까지의 삶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깜빡깜빡은 뭐죠? 살생의 기준이 살생의 기준은 사실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살생이죠. 살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잡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스님, 그럼 모기도 한 마리 안 죽이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 촬영 오기 전에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모기들이 하도 물어서요. 그러면은 저는 최대한 창문을 열고 모기를 내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의 인지 영역을 벗어난 무의식이 가끔 제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너무 따가우면 아이고 뭐야 하면서 살생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도 단 한 마리의 조기도 죽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숫자를 세는 거니까 일단 접겠습니다. 그래서 모기 한 마리라도 난 절대 살생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접으시고요. 두 번째는 도둑질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준호 법부님께서는 어떤 도둑질을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네. 좀 슈퍼 같은 데서 사탕 같은 거 어린 마음에 네.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솔직하십니다. 지금 참여하십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기를 한 마리 살생을 했죠. 그럼 모기를 하나 살생한 다음에 이놈 잡았다 이렇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이놈 잡았다 하고 기뻐하면은 오히려 살생의 업이 조금 더 증가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숙연하게 뭐 실수 때문에 죽였든 아니면 의도를 갖고 죽였든 극락왕생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기를 살생한 죄가 말끔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어린 나이에 사탕을 하나 훔치셨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서 그 죄가 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교 같은 경우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은 이렇게 죄가 사해지잖아요. 근데 부처님한테 아무리 빌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적능자라고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전지삼불능자예요. 첫 번째, 남의 죄를 사하지 못하시고요. 두 번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는 못하세요. 세 번째,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 불교와의 인연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불연이 있으신 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죄가 소멸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해주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소멸시켜야 되느냐?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저 혼자 법당에 가서 아무리 참회 기도를 해봤자 불완전해요. 당사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미안해 하고 사과하다가 당사자가 안 받아주면 아 미안하다고 하다가 더 화를 내고 더 싸우게 되죠. 그러지 말고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땐 사소한 잘못 같더라도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이 아우 됐어 그만 좀 해 할 정도로 끊임없이 사과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탕 훔친 혹시 동네 슈퍼집 사장님한테 용서를 받으셨나요? 용서는 먹고 있으면 사라져가지고 슈퍼가.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죠. 그 시절에 그만한 화폐 값어치를 기부하고 보시하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다시는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다짐이 물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죄가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죄를 참회하는 게 죄를 아주 안 지은 것보다는 좀 덜하다 하셨거든요. 마치 우리가 다리가 한번 다치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다리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치기 전보다는 좀 덜 건강한 상태잖아요. 그처럼 물론 참회하고 뭐 용서를 받고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죄를 아주 안 지을 때보다는 좀 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보죠. 세 번째, 나는 삿된 음행을 한 적이 없다. 삿된 음행이 뭐죠? 없다니까. 아, 뭐라고요? 삿된 음행이 뭐죠? 아, 삿된 음행이 뭐냐면요. 내 부인,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성적 에너지를 표출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조금 완화시켜보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아닌 내 연인이 아닌 사람과 절대 나는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접으시면 됩니다. 스님이 제시하는 최선책이 항상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들 안 지킬 것이다. 그러면 차선책을 제시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MBC에서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익 예능을 표방했거든요. 그 어떤 날은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하냐면은 그 폭주족 청소년 분들한테 헬멧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토바이를 안 타게 해야지 왜 헬멧을 나눠주나 싶지만 어차피 그네들이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해서 안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헬멧이라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방편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쁜 짓 하는 거 2주에 한 번만 하시라. 그러다가 그 2주에 한 번이 익숙해지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거짓말을 해보지 않았다 접으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접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다 거짓말 한 번씩 해본 거예요? 형주버부님은 주로 어떤 거짓말 많이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학원 안 가기 싫어가지고 네. 아프다고 하고 진짜. 반성하십니까? 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이제 문경버부님께서는 어떤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야자 째려고 네. 아프다고. 네. 보통 아프다는 거짓말이 잘 통하나 봅니다. 다들 병약하게 생기셨습니까? 그럼 준호버부님께서는 어떤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강의를 이제 가기 싫어서 네. 일부러 병원에 간 적이 좀 많습니다. 비슷하시네요. 혹시 그렇다면 종합버부님께서도 비슷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데 네. 좀 초등학교 때 그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그 불량식품도 사 먹고 싶고 네. 그 학교 갈 때 준비물이 있으면 네. 돈을 조금 떼서 아, 횡령을 조금 했습니다. 공금횡령을. 공금횡령은 아니죠. 어차피 자기가 써야 될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준비물 사야 되는데 500원을 오락실에서 쓴다거나 그렇게. 네, 준비물 가격이 한 네. 1,500원이다. 네. 한 2,200원이다. 네.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1,500원만 필요한데 2,200원입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속아주셨습니까? 속아주셨습니다. 참여하십니까? 예, 저는 어머니께서도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다 알면서 속아주셨지 않나. 네. 어렸을 때는 거짓말하는 게 많이 티가 나니까요. 어른들이 그냥 속아주실 때도 많으시겠죠. 이런 질문을 스님은 좀 많이 받습니다. 스님, 선의의 거짓말도 그럼 거짓말이에요? 좀 죄가 되나요? 문경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형주 버부님께서는 선의의 거짓말 죄가 될 것 같습니까?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되더라도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항상 결과론적인 어떤 도출된 행위보다 항상 그 의도에 굉장히 많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살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악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한 살생과 좀 선량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살생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살생 자체에 뭐 죄가 아주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말도 예를 들어서 학교 다녀온 다음에 너 밥 먹고 왔니? 하고 어머니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사실 안 먹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죄가 엄청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꾸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설령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러한 업이 쌓이면은 아주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박문경 학생은 2개 접으셨고요. 형주버부님은 하나, 예, 준호버부님 하나.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은 나는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접으시면 됩니다. 술을 부처님께서 왜 마시지 말라고 했냐면요.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혹은 술 2잔 마신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성욕이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좀 난폭한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지나가다가 누가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문제도 술 마시면 갑자기 터프가이가 되어서 누구랑 지나치면서 어깨를 부딪히게 되면은 뭘 봐 하면서 서로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안 좋은 행동을 유발시킨다라고 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 상황은 두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약으로서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5가지 계율을 손가락 접기 게임을 통해서 해봤는데 네. 많이 접히지 않은
여러분들의 손을 보면서 문경법부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쾌락에 맞춰가며 내가 살고 있구나. 쾌락을 따라가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경법부님뿐만이 아니라 원래 모든 인간들은 다 감각적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정진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마땅히 누리고 싶은 것을 덜 누리고 그냥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마땅히 누리고 싶은 것을 덜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인욕이요, 인내이고 정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님이 마지막으로 경전 하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한글이 더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한문 경전보다는 한글로 된 그 뜻이 굉장히 풀이가 쉽게 되어 있는 한글 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제 본명이 진홍인데요. 그 진이 한문으로 보배 진자입니다. 그래서 보배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이 보배경이 어떻게 설해졌냐면은 외살리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외살리라고 하는 국가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다 보니까 기근과 질병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외살리 국가의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을 초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 제자들이랑 아난다를 데리고 가서 그 외살리에 도착하셨죠. 그리고 신통력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천신들이 외살리 국가가 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살리 사람들을 도와줘라. 인간들을 도와줘라. 인간들은 삼보를 공경하고 천신들을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경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천신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보배는 부처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배는 승가이다.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삼보, 세 가지 보배라고 합니다. 이 삼보에 귀의하는 인간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천신들한테 설하신 게 보배경입니다. 그래서 보배경을 보호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최초의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경이에요. 그래서 그 효력과 위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배경을 하루에 3번 읽어도 좋고 108번 읽어도 좋고 10,000번 읽어도 좋고 그럼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진 큰 천신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보배경을 읽으시고 많은 천신들의 도움과 가피를 받으셔서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불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언제 또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말 같지도 않은 법문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자손이 창성하시고 지혜가 총명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고 업장이 소멸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부처님께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